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를 더 큰 감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 제단에 아름답게 채소와 곡식과 또 과일들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이렇듯 풍성히 채우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입구에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를 통해 보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천천히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보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감사를 통해 보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준비한 떡도 받아가시고 또 준비한 식사도 맛있게 나누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지역 봉사하는 것도 참여하셔서 감사를 나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지나갔지만 그래도 준비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언제 끝나려고 저렇게 이제 시작하시냐 이럴 건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잘 마칠 테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인데 감사를 다 까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신앙생활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주님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우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염려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삶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까지 염려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염려의 제목들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달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염려를 감사로 바꿉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면 기도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소원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 형편, 조건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큰 문제라서 기도할 수 엄두를 못 낸다거나 반대로 너무 사소한 문제여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큰 문제 앞에서도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깨닫는 자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의 능력과 힘을 알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일생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고백이고 선포 아닙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은 넘어가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만 감당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다 내어 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아비가 데려온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럼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비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쳤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아비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삶의 자리에 만나는 염려, 주림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 믿는 자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시대가 주는 어려움, 우리는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능히 기도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할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염려의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염려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문제를 감사의 제목을 바꾸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처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난 삶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비하며 또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삶이 넉넉해서 여러분 예물을 드린 겁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가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된 것을 다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하지만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세워갔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사로 우리 삶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 앞에 낙심하여 염려할 것이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간구하여 나아가는 자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안함,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염려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한 우리 삶의 그 삶의 자리를 주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모든 염려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자,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로 승리한 인물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포로된 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뜻을 정하였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하루 3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죠. 포로된 자가 왕 다음가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총리들, 방백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못마땅히 할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모의하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저를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 삶을 살펴보니까 하루에 3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으로 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괴계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한 가지 금령을 세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악한 무리들이죠. 이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왕에게 금령을 하나 세우게 합니다. 왕이여, 당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왕은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 다니엘이 이 금령이 세워진 것을 알았죠.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다니엘에게 왜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30일 동안만 좀 기도를 좀 멈추고 30일이 지나서 금령이 해제가 되면 그때 다시 기도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초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 삶을 세워간 그대로 그는 행했다라는 것이죠. 감사 기도로 생명의 위협이라는 염려의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죠. 사자의 그 입을 봉해하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모든 과정을 이방 민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염려의 제목들, 기도함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만나는 염려의 문제들을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감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